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 아주 놀라우리만큼 우리의 생명을 좀먹어 가는 이 바이러스와 같은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어떤 것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주 무서우리만큼 이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 있어요. 바로 이게 염려입니다. 생명까지 좀먹어 가는 이 실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염려의 실체를 보시면서 고맙게도 예수님께서는 아주 인자하고 그리고 지극히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 안타까움이기도 하시죠. 어떻게 보면 또 탄식이기도 하고요.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는 이 말씀 속에는 모든 것을 전부 하시고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아마 많이 고민하셨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해서 내가 이야기하는 이 의도를 또 듣는 이가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많이 고뇌하신 흔적이 보여집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것은 또 한쪽에 이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온통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처럼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게 염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에 대한 목숨에 대한 부분에 살려내지도 못하고 또 우리가 몸을 위해서 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서 여전히 이 염려는 우리를 쥐고 놓지 않는다. 근데 이 속에 보면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지적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결과가 시원찮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열심히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 그냥 얻어지는 것은 바로 염려가 아니냐. 보세요.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해 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보면 입을 줄도 모르면서 우리는 자꾸 고뇌하고 연구하고 최고의 패션이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보시기에 좀 안타까우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심각한 거는 염려가요. 이렇게 염려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을 옥죄는 이 삶의 족쇄로 쥐고 놓지 않는 이 실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 목숨을 누가 책임져 줄 것 같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아무도 우리 목숨을 책임져 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기가 막히게 목숨에 대하여서 관심이 있는데 방향은 없습니다. 아무도 책임을 져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목숨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사실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 가지 학문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인체 구조와 또 삶의 철학까지도 얘기할런지는 혹 몰라도 이것은 다 부분적인 지식이거든요. 통째로 인간이라는 이 형성된 이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쉬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철학자는 평생에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가 인생론 첫 페이지에 질문한 사람도 있잖아요. 결국은 그런 염세주의자가 되고 말았겠습니다만은 그도 해결을 못 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이 목숨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큰 탑과 같은 게 뭘까요? 지내놓고 보면 염려예요. 염려의 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먹을 때 먹더라도요, 마실 때 마시더라도, 또 입을 때 입더라도 분명히 여기에는 뭔가 하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를 잊어버린다고 하면은 계속 답을 얻을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이 염려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디서 옵니까? 이 분명한 것은 염려는요, 내가 합니다. 자, 내가 염려하는 이 염려한다는 이 한 가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면, 내가 염려한다는 이것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되어버려요. 때문에 내가 염려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염려까지 괜찮은데 내가 한 것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이 발칙한 발상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 나와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나와 상관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가는 게 이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나와 관계가 있다고 하면 염려하는 게 맞아요. 이게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관계가 없는데 내가 염려한다, 이것은 한마디로 월권이에요. 고난받기의 일이고, 여기에 멈추지 않고 이 황당무계한 이 권리주장까지 하면서 전혀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만들고 힘들어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을 필요도 없는 걸 붙들고 놓지 않는다든지, 그 고생할 필요도 없는 이 고생을 사서 한다는 이 기가 막힌 논리입니다. 염려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염려하는 순간부터 염려가 아니라 바로 내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실제 벌어지는 현상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중의 새를 보라. 참 어떻게 보면 생뚱맞기도 해요. 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전혀 이분이 생태학을 얘기하려고 하나? 공중의 새를 못 본 사람이 여러분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이 새를 통해서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해보는 접근법이, 공중의 새를 봤지 이 공중의 새를 과연 누가 키우느냐라 문제. 누가 키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 공중의 새를 저나 여러분이 키울 수 없어요. 들의 백합화도 키울 수 없는 게, 우리가 하나의 모종을 갖다가 잘 가꾸어서 한 송이를 피워낼 수가 있어요. 오래전에 또 저희 집 사람이 새를 좋아해서 새장에 새를 갖다 키우는데 밥을 준다는데 갑자기 문을 열어놓은 걸 닫지 않아서 밥을 주려고 돌아서서 보니까 이 새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때 제가 속으로 참 잘 됐다, 거두를 못했습니다. 아니, 새를 새장에 가둬놓은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 새가 날아가 버린 그 새가 됐는데 저는 좋았어요. 왜? 그렇게 한번 잊어버리고 다시는 새를 안 키우더라고요. 여러분, 새가 새장에 있어서 새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공중에 날아다녀서 마음껏 날고 마음껏 모유를 먹고 싶은 거 먹는 이 새를 그렇게 가다 놓은 나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속으로 그랬습니다. 속으로 그랬어요. 겉으로 그러면. 생각해 보라는 게 뭘까요? 명령형인데 여기에는 굉장한 심오한 명령이기도 해요. 한 번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질 않았는데,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바로 우리가 생각해 보라는 것은 이 생각 자체가 잘못 리셋되어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를 여러분 즐겨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번 입력해 놓고 리셋 시키면 어때요?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다른 자료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보면 내가 엉뚱하게 리셋 시켜놔서 다른 것을 관여할 수가 없거든요. 같은 얘기예요. 이 잘못 리셋되어진 이 생각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새롭게 바로 이 생각의 접근법 자체를 제대로 리셋시키지 않으면 이것은 그대로 그냥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생각의 접근법 자체가 우리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여 보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리셋시켜 주시기 위한 명령이시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도 일을 모르고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얼마나 열심인지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 열심히 사는 분을 보더라도 감동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착각하는 게, 우리가 하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이러한 딜레마가 바로 염려이면서 우리는 서서히 오해와 곡해의 담을 쌓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좋은데 이것을 주님이 지켜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겠어요. 야, 너희들이 뭘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근데 너무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고마웠던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의 리셋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주님이 지켜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표현한 일이 있어요. 인간의 삶 속에 인브레이킹 했다, 이런 결론을 내린 일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삶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쳐들어오셔서 우리가 잘못된 길에 막아서서 우리가 막아서서 멈춘 것이 아니라 친히 침투해 오셔서 우리의 삶에 길을 내어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시는 이러한 분으로 소개한 일이 있습니다. 고맙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이 오해 곡해 속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냥 막아서신 거예요. 생각하여 보라. 저는 그래서 역시 예수님이시다. 이건 아니라고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지만은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될 것이다, 성공에 대해서 그 많은 처세술의 책이 수천 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대형 서점에 가도 그 처세술에 대한 책을 보니까 거의 1000권 가까이 쫙 준비되어 있는 것을 제가 본 일이 있어요. 처세술이에요. 그런데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처세술을 가르쳐 준 일은 없어요. 처세술이 아니라 가장 우리가 이 세상을 생명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 주님의 마음이 그대로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꽉 막고 있는 그 실체를 너무도 정확하고 너무도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바로 염려보다 이 세상에 심각한 것은 없다고 자상하게 정리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저 하늘의 새가 저토록 마음껏 날아다니고 모든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도록 그냥 내어버려 키우는 게 아니라 그 공중의 새를 바로 친히 당신께서 키워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줄 몰랐잖아. 저 새가 그냥 다니며 먹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인데 예수님은 동의하지 않아요. 별의 백합화를 보라 하신 것은 그 아름다움까지도 내가 그 꽃을 피워내지 않으면 결코 이 꽃은 필 수 없다는 말씀이시면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안타까움이에요.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도대체 너희는 열심히 산다고 수선을 그렇게 피우지만 가지고 있는 속의 내용은 염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되는 노릇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실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계속 이렇게 산다면 누굴까요? 이렇게 사는 것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다고 정리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이 맞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그렇게 살아갈 필요도 없고 또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여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면 다시 우리에게 물으시는 물음이기도 해요. 정말 그러냐? 근데 우리가 이걸 모르진 않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편해요.
우리의 삶에 익숙한 습관은 이방인처럼 사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안 그러세요? 여러분 어때요? 살아온 대로 사는 거지 뭐 인생이 별거 있겠어? 다 그렇고 그런 거지 뭐 이렇게 소리 많이 듣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동의하지 않으세요. 누가 인생이 그렇고 그러느냐? 새가 그렇고 그래요? 들의 백합화가 그냥 그렇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씀 속에는 더는 말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나와 그리고 우리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우리에게 참으로 있어야 할 것을 먼저 아신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 속에서 다시 공중의 새를 키워내시고 들의 백합화를 피워내시는 이 하나님의 삶의 원리가 있다는 것은요, 동시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새가 살아가는 원리가 어떤 것일까요? 백합화가 피워내는 원리는 죄송한데 인간의 전혀 손이 닿지 않아도 공중의 새는 잘 먹고 잘 삽니다. 백합화는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도 그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향내는 이루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뭘까요? 사는 세계가 다르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생리의 모든 조건이 다른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사는 세계와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세계가 다른 세계. 무슨 세계일까요? 바로 공중의 새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실체입니다. 백합화를 피워내는 실체가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 두 사건은 그들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번 여러분 공중의 새를 보면서 하루 종일이라도 고민해 보세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냐, 이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그 들꽃을 여러분 참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들꽃을 좋아합니다. 가다가 향내가 있으면 꼭 굳이 저는 맡습니다. 너무 향내가 좋아요. 그 눈 속에서 피어난 애들과 있으면 또 얼마나 거룩합니까? 여러분, 이 들꽃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는데 그 아름다운 향을 끊임없이 바란단 말이에요. 바로 키워내는 세계가 다르고 그를 키워내는 내용이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뭘까요? 내가 공부해야 되고 내가 익숙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계예요. 여기 아주 익숙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다른 말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마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는 각도예요. 내가 보는 각도는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내가 보는 관점이라면, 예수님 보시는 관점은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살아가는 세계와 먹는 양식과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거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온 우리들입니다. 이렇게 먹는 게 당연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우리들의, 주님은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기에 우리는 아연실색합니다.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기에 오늘은 우리 모두가 답을 해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모든 것을 지리하시고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내 삶을 구가할 것인가. 오늘은 우리 모두가 선택해야 돼요. 이 사실을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도 나를 통치한 그 실세에 밀려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오는 대로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염려, 걱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과연 오던 대로, 살아오던 대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분의 통치 아래 살아갈 것인가를 내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던 그 길이 편하면 그대로 살아가는 게 맞고요, 아니라면
이렇게 선언하신 여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게 옳습니다.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잊어버렸어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내신 손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이 땅에 오게 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오게 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여겼던 우리들이에요. 더는 아버지 없는 하늘도 아니고 아버지 없는 하나님으로 더는 부르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아버지 하나님하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내용 아닐까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라고 당부하신 주님의 그 당부 속에는 가볍지가 않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돼 하나님만으로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부를 때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는 선언이십니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우리가 익숙한 믿음, 소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이란 말이에요. 뭘까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고 싶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 노릇한 걸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 나는 모든 걸 준비하노라. 너희 중에 누가 악한 자가 구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하물며 구하는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통렬한 하나님의 호소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가 지금도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이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은총으로 들어와야 할 때입니다. 오기만 한다면 아버지는 묻지도 않고 먼저 오기만 한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로 살아갈 완벽한 준비까지 해놓으신 상태이십니다. 여러분, 그의 나라가 뭡니까? 그의 나라는 그분의 통치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방인처럼 살아왔던 이방인의 통치가 있어요. 이것을 거역하라, 거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익숙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어때요? 콩을 먹는 비둘기가 그 썩은 고기를 먹는 독수리를 부러워하지 않고,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는 양떼들이 피 흘린 고기를 즐겨 먹는 사자를 부러워하지 않는다. 이유가 있어요. 먹는 양식이 다르고 사는 세계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아요? 바로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세계가 있고 너희를 위하여 먹고 살아가야 될 이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통과해야 돼요. 그분의 통치 아래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분의 의라는 것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살아갈 특권을 얻은 이 사실을 믿는 한 가지를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라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살아나신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을 때 의로 여겨주시고, 이 여겨주신 의를 마음껏 공중의 새보다 더한 것으로 들의 백합화보다 더한 통치로 오늘부터 우리의 생애를 펼쳐가시겠다는 통치의 선언이시기도 합니다. 이 통치가 아니면 우리는 토한 거 도루 먹고 씻은 데 도루 들어가고,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통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리셋이 제대로 리셋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저는 예수님 마음이 이 마음 때문에 이렇게 하물며 너일까 보냐라고 말씀하신 거구나. 왜? 주시고 싶으셔서, 준비한 게 많으셔서, 천국 가서 맛볼 것을 여기서 주시고 싶으셔서, 천국에나 있을 상식을 이 윤리 속에 드러내고 싶으셔서, 죽어서 만날 그 은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만나주고 싶으셔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염려로 다 차단된 우리의 삶을 이제라도 생각의 리셋 버튼만 새롭게 재리셋시킨다면은 언제라도 모든 자료를 공급해 주시고, 10년 안교와도 같은 삶 속에 아무것도 볼 수 없지만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면 안개가 사라지듯이, 생각까지도 쓸모없는 우리들의 이 모든 이 염려로, 바이러스로 아무 쓸모없게 만들어보는 이 상황 속에서라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모든 바이러스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의로 여겨주시고 살려주시고 살아가게 하실 그 은총으로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더 하시리라. 이 땅에 올 때에 아무의 허락도 없이 온 인생이라면 이 인생을 살아가게 유일무이한 저의 필요함과 여러분의 필요함을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책임지실 것입니다. 오늘 새롭게 리셋되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